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1절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으로 대표되어지다가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이제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백마 탄 자의 예수님으로 이제 다시 재조명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약혼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준비했다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약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 정말 부부입니다. 정혼을 하는 거죠. 어릴 때 이미 정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요. 때가 되면은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날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지 않습니까? 19장은.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물론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시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혼한 시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가 죽는 그 순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정혼기간입니다. 정혼기간. 그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나요.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여자,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창녀와 같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여자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 것이며 비참했을 것이며 상상이 되지가 않죠. 그 일곱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백마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혼기간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결혼하는 그 부부 웨딩 사진을 좀 많이 찍어줬단 말이에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찍어줬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 커플을 찍어줬는데 결혼을 앞둔 자매들을 이제 관찰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이 뭐 3개월이든 뭐 1년이든 상관없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신부의 삶 자체가 신랑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삶의 초점이 결혼식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막
치아 교정을 또 하는 분도 있고, 그 결혼식에 같이 살 어떤 그 가전제품, 가구들, 옷, 또 막 청첩장을 보내고 하여튼 모든 삶의 그 방향성과 삶의 우선순위가요. 약혼을 한 이후부터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그날부터 결혼식 날에 이미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결혼식 날에 가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결혼식 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했던 삶의 패턴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직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결혼식 날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 신부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모든 물질의 어떤 쓰임새라든지 시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데 이 혼인잔치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혼인잔치 날입니다. 왜 죽으면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가니까 죽고 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이 혼인잔치 날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떤 날을 살고 있습니까? 정혼기간 중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 이런 동화를 보면은요,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백마탄 왕자입니다. 백마탄 왕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능력 있죠, 잘생겼죠, 멋있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모든 어려움과 내가 처한 궁핍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정말 백마탄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시고 혼인잔치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말에 태우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 아버지 보좌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마 탄 그 주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죠, 이제는. 그리고 그걸 백마로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이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왜 충신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행하시고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충신입니다.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그의 말의 전부가 다 진실되다, 진리라는 거죠. 그런 백마탄 왕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과 싸우신다라는 거죠.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 나의 심령의 모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거짓과 참을 분별하시는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어요. 이 관은 면류관이죠. 승리의 관이 있는데 왜 하나의 관이 아니라 많은 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승리의 관들이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마다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그 면류관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신 우리의 신랑으로 나에게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백마탄 왕자이신 거죠,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머리에 면류관은 승리자로 오신다라는 건데, 바로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데, 그 면류관에는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안다라는 말은,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무이한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고, 주님도 나를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부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내 인생을 향한 구원의 여정과 내 인생을 향한 죄와 사망의 그 승리의 여정은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받게 되었으며 또 받을 것인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이름, 임마누엘이죠.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고 여러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알지만, 그런데 내 인생을 향한 정말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신랑 대신 예수님, 그 느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신부와 신랑의 그 사랑의 느낌과 감정과 그 경륜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모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그 베드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두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자기를 잘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이 신부를 사모한다 하여도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신랑의 마음과 은혜와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신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밖에 모릅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애를 해보면 아는 거죠.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녀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그 면류관에 나를 위해서 쓰신 그 승리의 면류관에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인생을 향한 그 유일무이한 주의 사랑을 내가 알고는 있죠. 또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주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머리에는, 그 눈은 불꽃 같아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알 수 없는데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다 세시죠. 나도 내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불꽃 같으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 관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그 유일한 관을, 승리의 관을 쓰신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그 관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오직 주님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이 면류관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거 이상 더 구체적으로 나의 백마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은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입니다. 그런데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의미는요, 7인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앞에 어린 양 되신 분이 7인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 내용이 7인의 사역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말씀은 7나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하반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7대접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 신랑 되신 주님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왜 하필이면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겠습니까? 지금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앞절에 힘센 큰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주님의 그 모습이 이 땅을 원수를 밟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처럼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어서 정말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쭉 백마탄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는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어요. 시집도 장가도 안 갑니다. 인간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병자도 없고 특별히 더 잘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은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가 남자지만 저도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여성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20살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정혼기간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정혼기간에 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바로 부도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정혼기간의 인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고,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보니까 지금 오늘 숨이 붙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정혼기간이었던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이해야 될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씀드렸죠.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백마탄 왕자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만왕의 만주의 주, 승리의 관, 나의 이름을, 내 인생의 그 승리의 관을 쓰신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하려고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비 신부로서, 신부인데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부로서, 앞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희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상 신부들은 뭐 다 많은 걸 준비해야 되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신랑 신부의 집안의 격차가 너무 크면 또 힘들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백마탄 왕자시니까 실제로.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내 마음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만 준비하면 되는데, 신부의 옷만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 신부의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제 나눴었어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사역인데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짐승, 그 악한 영들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 부활에 참여한 그 열매가 뭐냐?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그 열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선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요. 결혼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신부들이 결혼식 날이 정해지면은 결혼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어떻게 자녀 잘 키울까, 남편 보필 잘할까,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할까를, 이룰까를 이렇게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식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에 부풀어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뭐 자살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책임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임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방관자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땅의 신부들보다 훨씬 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설레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 공주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었던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죠. 2000년 전에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개와 소처럼 팔려다니던 그 노예들이 부모도 노예였고 자기 자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뭐로 바뀝니까?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바뀌었는데 그 신랑이 어떤 왕이냐?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은 노예 생활인데 그 노예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노예인데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육신의 주인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세마포 옷만 준비하면 돼요. 옳은 행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죠. 단지 그럼 돈이 많으면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너의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지 마라. 왜? 이 땅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안에 들어가 버린 땅이니까, 이미 죽은 자의 땅이니까. 그래서 단지 신랑 되신 주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버려라. 혼인잔치에 가라, 이미. 그게 세마포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짐승과 공중권세 잡의 세력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예비 신부 만나 보셨습니까? 내일 결혼을 앞둔 신부를 한번 만나 보셨어요? 결혼식 직전에 신방에 앉아 있는 신부를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환하고 기대에 부풀려 있고 가슴 떨립니까? 그런 자의 마음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해. 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밝지?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저렇게 들떠 있지? 왜 저렇게 상기되어 있지? 왜요? 당연하죠. 백마탄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니까. 그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나의 형편과 처지가 과연 어떠한지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을, 이런 관점들을 다 지워버려. 뭐요? 짐승과 마귀들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역 속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직장 생활, 나의 집, 차, 이런 것으로 그냥 다 묶어서 혼인잔치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단지 이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짐승과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제한된 이 땅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주님의 그 말에 타야 되니까. 주님이 나를 데려오셔야 되고 나를 태우셔야 되고 나를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사실은 혼인잔치는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이고 재림 이후의 잔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일매일 순간이 혼인잔치인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이 혼인잔치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항아리가 뭘 상징합니까? 내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채울 때 그 말씀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의 기쁨, 그 포도주가 기쁨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죠. 세상 기쁨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진짜 진노가 아니라 기쁨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매 순간. 왜요? 신부니까. 우리 주님이 백마탄 왕자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7절에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외칩니다. 앞에 대접재앙에서요. 그 해가 태양신으로 상징된 해로 인해서 태움을 당하는 그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천사가 이 땅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해요. 이 땅에서의 희망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 안에서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마음이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면 왕들과 장사들과 이 큰 자나 작은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태양 안에서 천사가 서서 뭐라냐? 그들은 이미 죽었다. 백마탄 왕이신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다 죽여버릴 거니까 새들아 와서, 전쟁터에서 시체가 썩어갈 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으로 살쪘으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세상 기쁨,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마음의 살을 찌워서 살아왔는데, 그 살을 이제는 새들이 쪼아 먹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들은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1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장부터는 천년왕국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은 백마탄 자로 오시는 주님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슴 떨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떨리면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세마포시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에 참여함으로 내가 내 마음이 하늘을 사는 그 정말 복되고 가슴 설레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복음, 놀라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은 이 땅에 살아가죠.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고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그 본질을 망각하게 하고 가려버리는 거짓 선지자들, 그 짐승들을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유황불 불못에 쳐넣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사실 일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인간적으로 옥죄이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이 세상으로 계속 이 세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 영적 세력들을 미워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